따먹어도 돼요. 서로가 그렇습니다. 서로가. 여러분 아셨습니까? 율법을 읽어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공동체라는 겁니다. 같이 사는 세상이라서 길을 가다가 우리 법에는 이게 안 되죠, 오히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같은 백성이고 같은 패밀리라서 가다가 배가 고파서 이거 사과를 하나 따먹었다. 서로 괜찮다고 보는 겁니다. 예, 그게 이스라엘 법은 그렇게 돼 있어요. 율법은. 예. 그래서 이삭도 이렇게 따먹을 수 있어요. 예. 그 서로 그만큼 양해해주고 서로 이해해준다는 그런 정신이 하나님이 이제 그걸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이삭을 비벼서 이렇게 먹는 것은 이건 노동을 했다. 예. 하나님이 안식일날 일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게 노동을 했기 때문에 법을 어긴 거다. 또 안식일날 병자를 고치셨는데 병자를 고치는 것도 하나의 일을 한 거다. 그래서 안식일날 일하지 말라는 법을 깼다 하고 이제 예수님을 정죄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뭐 어떻게 굶으라고 준 법이 아니고 안식일날은 사람이 쉬도록 종들도 쉬고 일하는 노새도 평소에 일 많이 하는 소나 양도 이 안식일날은 남녀 종들이 다 쉬고 다 안식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루에 좀 여유를 가지고 사람이 좀 회복을 할 수 있는 이런 날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 배가 고파서 까먹는 거 이것은 안식일의 정신에 벗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예수님이 보시는 거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죠. 예수님이 보여준 거는 하나하나 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은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말라는 그 법에 이제 초점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날 일을 했다. 병을 고쳤다. 병자가 또 나았다고 자기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갔다. 이게 다 일이다. 그 일을 안 하라고 했는데 일을 했다. 그래서 이게 하나 어겼다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관계없이 법을 강조할 때 이것이 변질된 율법 종교, 하나님의 마음에 닿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하고 안 통하는 어떤 규칙에 매여 있는, 규칙만 생각하는 이것이 변질된 신앙이래요. 이거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과의 따뜻한 관계가 항상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하고 안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마음하고 생각을 해서 이게 하나님 마음하고 어울리는지 맞는지 이제 거기에서부터 나오고 또 융통성도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융통성도 있어야 되는데 이들은 이제 예수님이 율법을 어긴다고 이렇게 이제 오해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온전하게 하려 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율법을 온전하게 합니까? 자, 봅시다. 우리 마태복음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설명을 해주셔요. 그죠? 율법을 설명해 주시는데, 이제 뒤에 가면, 예를 들면 바로 요 말 이어서 살인하지 말라는 법을 설명을 합니다. 자,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은 이제 죽이는 걸로 이제 그렇게 당연히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대부분 생각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살인하지 말라는 뜻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건데 이게 숨통을 끊어야만 살인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생명에 차질을 주는 것이 생명을 감하는 것도 살인에 들어간다는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를 노하거나 형제를 욕하거나 비련한 놈이라고 욕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그 사람의 심령과 인격과 건강을 해친단 말이죠. 이것이 살인의 범위에 들어간다고 예수님이 해석을 해주셨어요.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살인자들이 많아지는 것이에요. 살인자들, 예수님이 율법을 설명을 하니까 갑자기 살인자들이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된다고 봐야 되죠. 다른 사람의 생명에 부정적인 영향을 안 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죠? 마음의 상처를 주기도 하고 말이죠. 본이든 본이 아니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생명에 어쨌든 마이너스가 되는 일을 한 것이 살인자가 되기 때문에 율법상 다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간음에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간음도 꼭 침상에 올라가서 동침을 해야만 간음이 아니다 말이죠. 음욕을 품고 이성을 볼 때 그것도 마음에 간음한 것이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심으로써 이제 간음자들도 너무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안 그런 분도 물론 있겠지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게 기준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어떻게 온전하셨나? 율법을 설명을 이제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거룩한 기준대로 율법을 설명해서 율법을 제대로 드러나게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율법을 제대로 설명해 주시니까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면 의를 자랑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준에서 상당히 의롭게 살았습니다. 나는 이만하면 의롭습니다. 할 수 있는 이 의가 파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들도 이런 사람들 기분이 안 좋았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예수님이 율법을 온전하게 한다고 하면서 율법을 설명해 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아니 거의 다 모든 사람이 어떤 의미에서 이제 죄인이 자꾸 되는 겁니다. 죄인이 자꾸 되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거나 은혜를 받다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이 만약에 깨달아진다면 그런 느낌이 들고 그래서 회개하게 된다면 그것이 복된 줄 믿습니다. 복된 거예요. 이 율법이 온전하게 나에게 이제 적용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온전하게 율법의 빛이 말씀이 비춰서 내 자신을 발견해서 죄인으로서 내가 깨닫게 되고 내가 회개해야 되겠다. 나는 잘못됐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이 이제 하나님이 원래 율법을 주신 큰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중요한 이유는 자랑하는 종교인을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랑하는 종교인이 되었을 때 이미 뭔가가 벗어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만큼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에게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 이미 잘못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은 그 빛을 비추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발견하게 하는데 큰 목적이 이제 있기 때문이죠.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굉장히 경건하게 살았을 거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경건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로마서 7장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율법이 자기에게 작용한 것을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마서 7장 7절인데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한번 있으면 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했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니. 여기 이제 탐내지 말라. 탐내지 말라는 것은 10계명 중에 10번째 계명입니다.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계명인데요. 출애굽기 20장 끝절에 보면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 말이죠. 이것은 뭐냐면 도적질을 한 것도 아니고 사기를 친 것도 아니고 뺏은 것도 아니지만 마음속에 탐내는 것을 죄로 정죄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10번째 계명은 사람의 마음 안에 부당한 욕심이 있는 것 자체가 10번째 계명에 어긋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명 중에 이것이 이제 어떤 다른 차원을 율법이 가지고 있는 깊은 뜻을 하나 드러내 주신 거예요. 하나님 힌트를. 죄는 행동에만 있는 게 아니다 하는 겁니다. 죄는 우리 안에 있는 부당한 생각과 부당한 소욕과 부당한 그 욕심과 기질 속에 이미 이 죄가 있다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10번째 계명을 통해서 자기는 그동안 경건하게 살아왔지만 정말 어느 날 가만히 자기를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자기가 경건하게 살았던 시대에도 탐심을 품은 적은 있단 말이에요. 탐심을. 자기가 큰 죄를 드러난 죄는 아니어도 욕심이 자기 안에 자리 잡았던 그러한 것들을 이제 기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을 자기가 알면 알수록 이제 죄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이제 사도 바울도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예. 근데 이것이 이제 사람이 율법이 문제가 아니고 사람의 문제라는 겁니다. 예. 율법이 너무 높다가 아니고 예. 원래 인간이 되어야 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거룩한 모습을 인간이 얼마나 떠나 있는지가 율법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로마서 7장에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2절에 같이 보면 시작.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예, 율법은 거룩해요. 굉장히 선합니다. 예, 그리고 의롭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딱 되니까 나는 살인자가 되고 나는 간음한 사람이 되고 나는 10번째 계명도 범한 사람이 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은 신령하고 좋은 것인데 이 계명 때문에 나는 더 나쁜 사람으로 이렇게 자꾸 드러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7장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것도 계속 보겠습니다. 비춰주세요. 7장 13절에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가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14절에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그래서 율법의 기준은 다 맞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인간에게 타락하기 전부터 이것은 맞는 법이에요.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이 법 앞에서 자꾸 죄인이라는 것이, 살인자라는 것이, 간음자라는 것이, 계명을 범하는 자라는 것이 자꾸 이제 드러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은 결국 어디로 갑니까? 3장 19절 로마서 3장 19절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모든 율법이 말하는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율법이 바르게 작용을 한 그 결과는 나를 포함해서 이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그것이 율법이 의도한 거예요. 예. 그래서 율법이 말하는 것은 모든 입을 막고 모두 말 못합니다. 이제 이 하나님 앞에 이건 사실이기 때문에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그러니까 여기에 어디에 자기의 의가 자리 잡을 때가 원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어떤 예수님 시대에 자기 의를 자랑하는 바리새인들이 생기게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신앙을 잘못 가졌다. 방향이 잘못됐다. 신앙은 자기 의를 자랑할 수 있는 방향으로 원래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원래 깊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자라는 것을 제대로 깨닫게 되는 것이 신앙이 바르게 발전해 간 겁니다. 그리고 심판을 받아야 될 나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가 없이는 안 되는 나를 알고 그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진심으로 바라고 의지하는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신앙이에요. 신앙은 절대로 나는 이것을 하고 이것을 하고 이것을 했기 때문에 저 사람보다 낫습니다 하는 순간 신앙은 변질됐다 이 말이에요. 신앙은 제자리를 떠났다 이 말입니다. 그 신앙은 이미 병들었다 이 말입니다.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고 이 심판에 마땅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진실로 필요한 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바로 그것의 신앙의 참모습이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으로 넘어가면요. 그래서 이 로마서하고 갈라디아서가 중요한 거죠. 구원의 큰 교리 갈라디아서 3장에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그랬어요.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다. 인간이 이미 범법했단 말이에요. 인간이 타락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을 알으라고 주신 것이 율법이라는 겁니다. 자신을 알으라고 준 게 율법이지, 물론 그 법을 지키는 만큼 이 사회는 조금 더 질서가 있게 되고, 그 법을 잘 지키면 사회에 유익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쳐 죽이지 않아도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해하거나 욕하거나 뭐 피를 흘려서 숨통을 끊지 않아도 그 사람을 상하게 하거나 멍들게 하거나 상처를 줬을 때 이것이 다 생명을 해한 살인죄로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율법을 적용했을 때 말이죠. 이렇게 적용했을 때 죄인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법에 많이 법에서 볼 때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이제 그 결론으로 사람은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에 조금 더 이제 내려가서 보겠습니다. 21절에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정말 사람이 의로운 사람들이 있어서 율법을 잘 지켜서 율법을 지켰으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께 합격해서 그렇게 의를 얻고 하나님 앞에 천국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안 되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람에게는. 그래서 그런 율법, 살게 하는 율법이 아닙니다. 22절에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죄 아래 가두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법은 사람을 죄 아래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준단 말이죠. 깨닫는 거야. 여러분, 우리 이것은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고 기쁘고 말이죠. 성경을 읽다가 여러분이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어요. 감동받을 수 있어요. 기쁨을 얻을 수 있어요.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자꾸 대하다 보면 자꾸 미달되는 것도 보입니다. 할렐루야. 한편으로는 위로도 받고, 기쁨도 되고, 즐거움도 되고, 믿음도 생기고 그래요. 그러나 한편, 부족하구나 하는 게 자꾸 느껴지는 게 좋은 신앙입니다. 그게 정말 제대로 가는 거란 말이죠. 그렇게 그 하나님의 법 앞에서 죄 아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거 말이죠. 이런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정말 큰 은혜예요. 자, 그래서 22절에 3장 22절에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어서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그래서 이 믿는 자들에게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의를 자랑할 것이 있는 사람 말고, 이걸 착각하는 사람 말고, 자기가 의롭다고 착각하는 사람 말고, 나에게 의의가 없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믿고 나를 구원하시는 그분을 믿는 것 외에는 살 길이 없다는, 바로 그것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려고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약속은 믿는 자들에게 준다는 겁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메인 바 되고 계시될까지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자, 24절이 중요합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아멘이죠. 자, 그래서 결국 이 하나님의 율법은 뭘 하려고 하느냐?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 우리의 손을 꼭 잡아가지고 이 선생님, 이 우리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예수님께로 데려가서 예수님의 다 손을 붙잡게 하기 위해서 초등학교 선생님이, 아니면 이제 옛날 표현으로 몽학 선생이죠. 그 꼬마, 철없는 꼬마를 붙잡아가지고 이제 가르쳐 주는 선생님을 몽학 선생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 철이 없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요. 이 죄 가운데 있어서 인생이 하나님 앞에 심판 아래 가는 것이 맞는 존재가 되어 있다는 거, 그걸 몰라요. 그래서 심지어는 율법을 받고 나서 변질을 시켜서 그걸 오용하는 거죠.
자기 의의를 자랑할 수 있는 그 기초로 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오해하고 율법에 진심으로 자기를 엑스레이 비추지 않고 껍데기만 살짝 비춰가지고 오케이 의롭다 자기가 도장을 찍어준 거예요. 이 껍데기만 살짝 비춰가지고 오케이 당신은 살인 안 했어 간음 안 했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너는 의로워 이렇게 하라고 준 율법이 아니다 이 말이죠. 엑스레이를 비추듯이 마음까지 다 비춰서 그래서 아 너는 죄인이었구나 너는 이것도 죄인이구나 너는 이것도 죄인이구나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존재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주신 그 율법을 자기를 자랑하고 영광을 얻을 만하다고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도구로 오용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이제 그 당시에 잘못된 이제 종교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뭐 처음부터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냥 여기서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하고 이제 예수 잘 믿는 사람으로 살아보겠다 하고 노력을 하는데 자기가 자꾸 예수 잘 믿는 사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그게 안 돼가지고 괴로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이 다 그 이름은 뭐냐 하면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과정입니다. 어떤 사람은 더 빨리 받아들여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 의를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 빨리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시간이 걸려서 그거를 진심으로 깨닫습니다. 또 이제 알았던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 은혜 속에서 그 깊이가 이제 더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율법의 기능을 성경은 이제 말을 한 겁니다. 이렇게 예수께로 데려온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결국은 예수님이 율법을 해석해 주셔가지고, 율법을 해석해 주셔가지고 사람들이 나는 살인하고 관계없습니다. 나는 간음하고 상관없습니다. 했던 사람들이 아, 내가 살인자가 됩니다. 나는 살인입니다. 나는 또 간음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내가 간음자입니다. 이렇게 시인하는 사람들을 만들었을 때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결과는 바로 그 율법이 결국은 이제는 자기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의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라고 받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는 십자가가 너무 가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십자가가 약간 왜 저렇게 끔찍한 게 왜 자꾸 십자가 하나 이렇게 이제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정말 고마운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한 것이다 말이죠. 십자가는 저기 있는 저 흉악범을 위한 게 아니고 여기 있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바로 나, 이 말하는 지금 전용호 목사, 하나님 앞에 죄인 전용호입니다. 죄인 전용호라고요. 여기서 교회에서 제가 이름이 목사지 하나님 앞에서 죄인 전용호입니다. 나를 구원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어요. 여기서 우리가 장로, 권사, 집사, 성도의 좋은 이름을 가지지만 십자가 앞에서는 우리가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못 박혀야 할 필요가 있는 바로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거예요. 그것이 복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결국 그러면 율법을 온전케 한다는 말이 뭐냐? 지금 조금씩 이제 파고 들어가고 있는데요. 율법을 온전하다는 율법을 예수가 온전케 한다는 말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 예수의 희생으로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고 그 구원자를 붙들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 이 길, 그것을 알려주신 다음 이제 끝이 아닙니다. 바로 이제 그 십자가를 우리가 이제 십자가의 의미와 뜻을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십자가를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가 뭡니까? 제사고 희생이죠. 희생 제사죠. 여러분 이 희생 제사가 뭡니까?
구약시대의 수많은 제사들 말이죠. 수많은 제사들, 창세기부터 에덴에서 쫓겨나자마자 제사 드리기 시작했어요. 동물을 잡아 피를 흘렸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중에 모세 시대에 율법을 줬을 때도 이제 더 구체적으로, 그 율법 전부터 제사는 벌써 드렸어요. 제사 드려야 될 줄 아는 거예요, 벌써. 에덴에서 쫓겨났을 때부터 동물을 희생하고 피를 흘리면서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인간이 피를 흘려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제물이 피를 흘려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 시대는 뭐 번제도 있고 속죄제도 있고 속건제도 있고 화목제도 있고 여러 가지 제사들을 많이 주셔가지고 피 흘리면서 희생제물을 불사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을 자꾸 가르쳐 주셨는데, 그게 다 왜 있습니까? 그게 왜 있습니까? 예수의 십자가를 나중에 바라보라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구약의 수많은 피 흘리는 모든 짐승, 천천의 만만의 그 짐승, 그 양과 염소, 송아지 말이죠. 염소 새끼, 양, 어린 양, 모든 것 다 해서 예수 한 분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예수 한 분 보여주려고 그 모든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죠. 아무리 각을 잘 뜨고 맞게 하고 짐승을 잘 고르고 좋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배를 드려야 되지만, 그 수많은 동물의 제사는 예수를 붙드는 데까지 나가지 않으면 그거는 할 일을 다 하지 못한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기도 하잖아요. 그죠? 이것이 이제 예수가 우리의 죄를 걸머진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이제 죽으시고 피를 흘린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 죄가 없으신 분이 그걸 당한다는 겁니다. 이 세계를 창조할 때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오셔서 그 고난을 당하시고 그 저주를 당하시고 그 모든 끔찍한 일을 다 당하시면서 인류의 죄를 청산하는데, 그래서 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심판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심판이 이루어졌다는 의미에서 율법이 온전케 된 겁니다. 할렐루야. 율법은 죄에 대해서 심판을 요구하는 거예요. 죄 지은 자는 벌을 하라는 겁니다. 그게 율법이거든요. 율법은 죄 지은 자는, 저주를 받을 만한 자는 심판을 당하고 형벌을 당하고 진노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에서 율법이 온전하여졌습니다. 할렐루야. 왜? 심판을 실행을 했기 때문에. 심판을, 처형을 집행을 했기 때문에, 형 집행을 해서 율법이 마무리가 된 겁니다. 할렐루야. 형을 집행했단 말이죠. 그래서 율법이 온전해졌다. 그래서 지금 율법에 대해서 제가 율법의 뜻을 제대로 드러내셨다. 율법의 저주대로 형을 집행하셨다. 그래서 율법이 계속 온전해지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집행.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율법을 온전케 어떻게 하시느냐? 예수님은 죽은 다음에 이제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저주는 다 청산이 됐고 하나님의 아들은 죽음에 매일 수 없어서 살아납니다. 그리고 이제 성천하시는데요. 성천하신 예수는 성천하시고 끝이 아니고 제자들에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성천을 완전히 하시기 전에도 또 제자들에게 종종 보이셨지만, 사실은 성천하신 이후에도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이죠, 감옥에 갇혔는데 주께서 내 옆에 서사,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려면 오시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임재를 주시려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본인이 그렇게 몸의 모습으로 자꾸 오시지 않더라도, 눈으로 보이지 않더라도,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영으로 이제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영으로 함께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는 말씀도 있고요. 그리고 이 마태복음, 또 요한복음 같은 데 보면 예수님 성천하신 이야기가 없습니다. 아예. 성천하신 이야기 아예 없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예수님이 사신다고 생각하고 살아라 이 말입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가 우리 가운데 사셔서 언제라도 나타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으라고 그런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 상당히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형상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문제라고 하기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면요. 자,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보자고 해서 제자들이 갔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봅니다. 그런데 보고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그 구절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눈앞에 보는데도 의심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몸을 봐도. 또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20장입니까? 21장입니까? 이 마지막 장에 보면은 디베라 호수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 해안에서 예수님이 조반을 차려놨어요. 숯불을 피워놓고 생선을 구워놓고 그 생선 더 가져오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 고기를 많이 잡았느냐 처음에는 물었죠. 그래서 고기를 못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배 오른편으로 뭐 던져라 그래가지고 이제 던졌더니 고기가 또 막 거물이 찢어질 만큼 잡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시구나. 부활하신 주님이 저기 지금 서 계신 분이 바로 그 주님이다. 이렇게 알고 막 베드로는 배에서 뛰어내려가지고 헤엄쳐서 가고 막 이렇게 해서 했는데 예수님이 와서 조반을 먹으라면서 밥을 차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새벽 미명이긴 하지만 이상한 말씀이 거기 하나 있어요. 그 무슨 말씀이냐면 주신 줄 아는 거로 아무도 당신이 누구냐고 묻는 자가 없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구절 보셨어요? 이상한 구절이거든요. 주시면 주고 아니면 아니지. 주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고 묻는 자가 없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모습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옛날하고 좀 달라요. 다른 모습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대로 오셨다고 생각합니까? 엠마오 제자들이 몇 일을 같이 가면서도 못 알아봅니다. 그게 단순히 그냥 너무 슬퍼서 얼굴을 안 쳐다봐서가 아니에요. 모습이 다른 겁니다. 제가 좀 이상한 말 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항상 예수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거린의 모습으로 교회를 찾아올 수도 있는 거예요. 노숙자의 모습으로도 찾아올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른 모습으로 왔는데 가르치는 거나 내용을 보니까 예수님 맞아요. 태도나 성품을 보니까 예수님 맞아요. 행하시는 일들이 예수님이 맞아요. 그 느낌이 예수님이 맞습니다. 하시는 것이 자기를 대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모습이 달라졌는데도. 그래서 누구냐고 물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겉모습만 보면 누구냐고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인지 이제 벌써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 이후에 복음 성경에서 복음서에서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모습을 자꾸 바꿔요. 나중에 엠마오 제자들이 같이 가면서 이야기할 때는 못 알아봤다가 그 여인숙에 가서 떡을 떼 주실 때 갑자기 본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본 모습을 보고 주님이시다 하는 순간 사라졌다고 되어 있죠. 그렇게 예수님이 모습을 바꿀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모습을 바꾸시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때로는 소자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겁니다. 소자의 모습으로. 그래서 모든 사람을 작은 자를 주님을 대하듯이 대하라는 말씀도 있잖아요. 우리가 작은 자라도 함부로 하지 말고 주님을 대하듯이 대하라 그런 말씀도 있고요. 또 이제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바꾸는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이 주님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사람들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대해야 될 뿐 아니라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모습을 바꾼 주님이 영으로 임재하셔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이제 거하시게 되는 겁니다. 찾아오시고 거하시게 돼. 어떻게 거하시냐? 우리의 마음에까지 임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속에까지 오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까지 오셔서 평소에는 같이 있는지 없는지 긴가민가 하는데 어떤 순간에 우리 안에 같이 계신 것을 주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거나 확신시켜 주시거나 느끼게도 해 주실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를 보여줘요. 그런데 그것이 느껴지거나 그것이 믿어지거나 확인되는 순간에만 계시겠습니까? 항상 계신데 우리가 어쩌다가 느낄 뿐인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제 말씀은 이제 좀 뒤로 가야 되겠어요. 그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님 믿고 성령 받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 섬기면서 예수님이 자기 안에 사신다는 표현을 하죠.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이제 우리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안에 머무시고 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 안에 주의 영이 오셨는데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앙의 본질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무슨 일을 하고 무슨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거나 무슨 헌물을 드리든지 남에게 선을 행하든지 그것이 내가 할 행동을 했다, 내가 점수를 받았다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마음하고 일치하기 때문에 하는 거죠. 내가 내 의의를 쌓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쁘시게, 하나님은 이런 걸 좋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거죠. 내가 어떤 것을 멀리하거나 안 하거나 금한다면 그냥 내가 그렇게 해야지 의로워지기 때문이 아니고 바로 그것을 싫어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그걸 안 한다면, 그렇게 이 신앙의 본질은 관계에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신앙의 본질인데 바로 그분이 우리 안에까지 와 계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이렇게 희생하실 뿐 아니라 영으로 이제는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 속에 머무시면서 우리의 관계를 더 깊게 맺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누가 나를 위해서 진짜 희생하고 피 흘리면 그 사람과 나하고 관계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관계는 굉장히 더 진해지잖아요. 근데 그가 나와 함께 아예 같이 있어요. 늘. 그 영이 나와 함께 있다. 그래서 이 깊은 관계죠.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본질상 관계다 말이죠. 그런데 율법을 어떻게 이루느냐? 율법을 온전케 하려 함이라. 율법의 뜻을 드러내죠. 그래서 율법에 하나님이 주신 의도대로 우리가 의로운 존재가 못 되고 오히려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바라게 하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주신 그의 아들을 너무너무 필요한 줄 알고 그 아들을 영접하고 그 아들을 의지하고, 그죠? 그 아들이 이루신 형이 집행된 거. 그래서 이렇게 율법이 이루어지는데 이제 더 단계가 올라가면 바로 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사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서 사셔서 율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당신이 의로워서 율법이 이루어지면 안 돼요. 예수님이 당신 속에 사셔서 율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당신이 자랑할 수 있는 의의가 생기면서 율법을 이루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도 않는 거고. 당신은 예수님 앞에서 자기를 내려놓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시게 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선과 의가
내 몸과 이 실천을 통해서 나타나서 예수가 사셔서 율법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가 사셔서 율법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거예요. 자랑할 것이 계속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은 더 의로운 사람이 되거나 무슨 훈련이 잘 돼서 더 차원이 높아지거나 자랑할 만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신앙의 차원이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어디 있느냐? 내 안에 오신 예수가 사시게 해야 됩니다. 내 안에 오신 예수가 자유롭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 앞에 내어드려야 됩니다. 그 예수님 앞에 내 생각이나 고집이나 이런 것들을 내려놔야 돼요. 나는 부드러워져야 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어야 됩니다. 그분이 피 흘려서만 구원하는 죄인이 그분을 모시고 주장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주님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는 흉내를 내겠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난 이렇게 하려고 하고, 주님이 저렇게 하려고 하면 나는 저렇게 하려고 하고, 주님이 하시고 싶은 대로 내 안에 사십시오. 나는 그 주님을 그냥 따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시는, 그래서 율법이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모셨어요, 분명히. 그러나 자기가 계속 예수님을 예수님을 사시게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꽉 누를 수도 있어요, 사람이. 예수님을 막 밀어낼 수도 있습니다. 구원자를 모셔놓고 자기가 사는 거죠. 구원자를 괴롭게 합니다. 구원자의 마음을 굉장히 답답하게 하는 거예요. 구원자의 뜻하고 다른데 자기가 계속 자기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도 참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지금도 무한한 인내로 우리를 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사시게 하겠다고 생각하고 나를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우리가 아주 잘 알지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조금이라도 맞춰드리려고 작은 노력이라도 우리가 조금씩 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태도로 말하고 행동하고 자꾸 하다 보면 주님이 점점 우리에게 뚜렷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너무 젠틀하셔요. 젠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싫어하면 주님도 이렇게 한 걸음 물러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막 억지로 안 합니다. 이렇게 막 우리가 고집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주님이 막 우리하고 싸워가면서 안 그래요. 우리가 막 고집하고 이러면 주님이 이렇게 물러나 계셔요.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환영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을 초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환영하고 초대하고 주님께 귀를 기울이고 조금이라도 맞춰드리려고 하면, 그러면 주님이 조금씩 자신을 우리에게 더 드러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주님이 우리 안에 사심으로써 풍성해집니다. 그 예수 믿는 것은 계속 이 관계 속에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신앙인은 1에서 100번까지가 있는데 뭘 하고, 아침에 뭘 하고, 점 뭘 하고, 뭐 할 때 뭘 하고, 이렇게가 내가 이걸 했나 안 했나 이렇게 체크를 해가지고 오늘은 70점, 내일은 72점을 맞아보자, 82점. 이것은 말이죠, 이것은 주님과의 관계 없이 그냥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것은 체크리스트를 따라서 하는 율법 종교로 자꾸 변질시키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오늘 바로 이 순간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순간에도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주님,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내가 이제까지는 이렇게 살았는데 오늘 내가 이 순간, 오늘 이 저녁에도 이 저녁날에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이 혹시 나에게 원하시는 게 있으면 내가 그것을 바쳐드리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시간을 보내면 주님은 그것을 가장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예. 주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오늘 저와 여러분은 율법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과 같이 살고 있는, 같이 살 수 있고 같이 살고 있고 그 주님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것을 이미 다 그 자료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한 가지, 내가 모셔드린 이 주님으로 사시게 함으로 율법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사심으로써 율법은 그 정신이 이루어집니다. 예. 그 정신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예. 오늘 시간이 이만큼 되고 또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성경의 큰 논리입니다. 이것이 진리의 굉장히 큰 하나님의 논리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